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창세기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사라의 이름이 사라로 바뀌고 아브라함과 그의 집의 모든 남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할례를 받는 일이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18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 방문은 이후에 일어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사건과 이삭이 태어나는 사건과 연결되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17장에서 그에게 주셨던 아들에 관한 약속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성경은 그 장소와 시간적 배경을 먼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장소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었고 시간은 하루 중 날이 뜨거울 때였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는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가장 더운 시간으로 아마도 사람들이 잘 활동하지 않는 쉬는 시간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장막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막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을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맞은편에 서 있는 세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은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 셋이란 하나님과 두 천사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인간의 몸으로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의견을 모읍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이 하나님과 천사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태도가 지나칠 정도로 정중했다는 점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란 바로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소돔 성에 거주했던 롯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은 나그네와 손님들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기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개인과 마을의 명예가 달린
매우 중요한 간습이었는데 특히 아브라함은 매우 정중한 태도로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은 매우 정중한 태도로 그들에게 간청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러한 간청은 낮은 위치에 있는 자가 훨씬 높은 자에게 말하는 형식인데 내 주여라는 호칭과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간절하게 그들을 맞이하고 대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자신이 물을 가져와 그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이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을 피해 나무 아래에서 쉴 수 있도록 자신이 안내해 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집에 손님이 방문했을 때 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것이 기본 예절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먹을 것을 준비하여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겠다고 간청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을 종이라고 지칭하면서까지 극진한 태도로 손님들을 섬기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고 이에 세 사람은 아브라함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즉시 사라에게 가서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 8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은 5절에서 떡을 조금 가져오겠다고 말했지만 장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라고 말합니다. 세 쌀은 약 21.9리터로 세 사람이 먹기에는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요리하라고 말하는데 이는 최고의 것으로 손님들을 환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버터와 우유까지 준비하여 나무 아래에 식사 자리를 베푼 다음 시중을 들기 위해 그들이 먹는 동안 그 곁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태도와 방식은 후에 소돔에서 롯이 천사들을 대접하는 모습과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은 손님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기는 했지만 무교병 정도를 대접했고 대접하는 동안 그의 아내는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대접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다음 손님들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찾습니다. 9절 10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식사를 마친 후 손님들이 사라를 찾자 아브라함은 사라가 장막에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사라의 장막을 가리킵니다. 그러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그가 말하는데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뒤에 보면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전에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내년 이맘때,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돌아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사라가 장막 문에서 이 말을 듣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갖기에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사라의 반응이 언급되기 전에 성경은 먼저 아브라함과 사라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다는 사실과 함께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도 언급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연적인 방식으로는 임신과 출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라의 반응 역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웃음으로 반응합니다. 12절에서 15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브라함처럼 사라도 속으로 그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라가 속으로 한 말을 여호와께서 아시고는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런 다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시며 다시 한번 단호하게 강조하며 기한이 이를 때, 즉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라는 두려워하며 자신이 웃은 사실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웃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사라를 가리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웃었지만 사라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 자신도 아이를 낳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으나 믿음으로 후손을 얻을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믿었던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바라볼 때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나에게는 도저히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라의 웃음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